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로서 그 편지의 그 일부로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편지가 작성된 그 시기는 AD 50년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대략 17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당시에 17년 AD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지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음으로써 그 남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육신의 그 몸, 그 육신의 그 옷, 그 모습, 그 모습을 저 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그 믿고 있었는데, 주님 오시는 거를 못 보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부활되지 못하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고 힘든 그 세상을 견디면서 온갖 죄의 유혹과 그 인간적인 감정을 다스리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온 그런 세월들은 모두 허무한 것으로 끝난단 말인가?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등등 여러 가지 그 착잡하고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바울로서는 종말에 있을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죽은 자의 그 육신을 잠자는 자로 비유적인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마저도 잠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이 죽어있는 상태를 잠자는 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그 하늘나라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최후의 심판날에 제일 먼저 천국에서 부활한 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다음에 둘째, 그 살아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이 땅으로부터 공중으로 끌어올려준 후 공중에서 부활체로 그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 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살아남은 자들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편지에서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두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1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은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성도의 가장 그 모범적인 삶,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그 5절을 지금 여기 안 띄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 확고한 소망의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들이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야,
정말로 정말로 내가 말한다. 이런 지금 그 어떤 표정과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로 표현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의 회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회개 그리고 세례 의식의 행함과 같은 것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신 의식이니까, 정결 의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신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를 통한 세례의식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심으로써 마침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세례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그 정결 의식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의하여 신약 시대까지 계속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그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에 의해서 물의 멸망으로부터 그 구원된 노아의 그 방주를 비유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제 그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그 물은 구원의 예표로서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세례는 곧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그 우리말에 여기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구라고 번역된 원어 에페로테마의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원어에 그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그 번역 상태에서는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이게 좀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baptism, which corresponds to this, now saves you, not as a removal of dirt from the body, but as an appeal to God for a good conscienc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 그 ESV 성경에는 어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구한다, 또 호소하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성경들에는 pledg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ledge는 맹세하다, 서약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맹세이다, 서약이다, 또 약속이다, 이렇게 번역된 거죠. 비교적 가깝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 말에는 강구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 헬러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헬러어 단어가 에페로데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4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그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이 원어 에페로데마는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분명히 나타난다는 의미의 맹세 또는 공언, 천명하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다, 나타나다는 뜻의 공언한다. 그 공언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간구라고 번역된 이 에페르테바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물속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의 영을 장사 지냄으로써, 지금 이제 세대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자기 존재의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된 본성에 대한 그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이후에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죄된 본성의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강구로 번역된 이 에페로데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즉 죄된 본성의 그 자아에 대한 그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둘째,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에페로토마, 강구로 번역됐지만 이 원래 원어의 단어가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페로테마가 갖는 그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믿음에 대한 공언은 곧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언한 것은 죽음을 강구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공언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 즉 공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길에서나 또는 학창 시절에 또 어디선가 말하자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의미를 안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는 자기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데 죽을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페로 때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시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물속에 잠김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 물 밖으로 다시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죄인의 본성이 죽고 새롭게 부활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페르테마의 그 의미가 담긴 세례는 영적 부활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영적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선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례의 깊은 의미를 세례 받을 당시에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방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바와 같이 달리 말씀드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을 이미 수행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100% 보장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들이 아까 살펴본 1장의 그 4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그 1장 4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그 성령의 기쁨, 이란 그 원어의 그 의미상 소유격이 아니라 성령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성령에 의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갖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았는지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형제 사랑은 인근 지역에 소문이 널리 퍼질 정도로 대단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1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근처 인근 그 지역 지금 현재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행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과 순종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본이 되었으며 사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바울은 1장 5절에서 아까 5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광의 부활의 구원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시기하지 않고 남에게 질투심을 갖지 않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믿음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고 아껴줄 수 없을까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의 에페로테마, 죄의 본성에 대한 사망 선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왕이심을 고백한 공헌과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영광의 부활체가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